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다닌 학교 가운데는 그 영어로 하는 신학대학원 학교를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 교수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단하다. 어떻게 새벽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느냐. 그건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목적이었어요. 물론 많이 모이고 매주 모이고 매일 모이고 이것도 귀하게 여겼지만 그런데 그 설교는 누가 다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주로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단하대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다 연구하고 이해해서 설교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나 강단에 설 때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나 봐요. 적어도 일주일 연구해서 자신만만해서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저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러니까 자신감은 없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교를 들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모습. 물론 우리가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고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만큼 묵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설교하는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자인 것처럼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구하여야 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자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 주여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주시고 깨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도 영역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에 진정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설교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버려요. 어떤 설교는 너무 뻔한 설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왔다가 그렇게 듣고 판단하든지 아무 생각 없든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은혜 받든지 그냥 그렇게 돌아가든지 똑같이 앉아 있어도 받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바라기는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게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족하게 들려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면 참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주의 말씀 들으러 나온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익숙한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포되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감동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감사하는 귀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그러한 거룩한 예배 우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악된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요, 감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나 너무 일찍 끝나면 혹시 지금 오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초대 교회의 문서가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 편지는 AD 117년에서 180년 사이에 살던 높은 지위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로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베에 의해 쓰여졌다는 견해가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편지에 서술되어 있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알 수 없는 저 글자들은 헬라어입니다. 좀 더 실제 편지였다는 걸 여러분이 좀 느끼게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헬라어와 함께 한글을 적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헬라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헬라어를 읽을 수는 있으나 발음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성경 헬라어는 요즘 그리스어가 아니고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도 달라서 제가 한글로 읽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과 동일한 분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내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범하여 참된 인성을 상실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 곧 인류의 유전적 머리인 동시에 언약의 머리로서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창조주이고 구속주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일에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상태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공급하기 위해 친히 은혜 언약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곧 그의 정한 때에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성도로서 그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그것이 은혜라고 때로는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요? 솔직히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고민거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고통거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에게는 어떠한 것이었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한 일 때문에 욕먹는 것을 기뻐하였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나 오히려 기뻐하였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와 고통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었다는 이 사실 앞에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인가?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자였기 때문인가?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 그들에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가? 그들에겐 우리보다 더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와 사는 것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져 버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싫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룩함이 없는 경건함이 없는 자들은 아닌가?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는 과연 예수를 안다고 말하며 진정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인가? 감사할 것이 더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 나의 모습,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주실 것만 기억나는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다고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참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한없이 낮아지셨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며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인생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전생애 동안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의 전생애 동안. 또한 범죄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후 무덤에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예수를 아는 그 믿음, 감히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하였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전 생애를 고난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 나의 잠시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조금 길다 할지라도 주여 나로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오히려 주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는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그렇게 예수의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도 살아내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복이나 물질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이 내게 있으니까 저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로 예수 믿는 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리더가 거짓을 말하고도 책임 없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 사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며 자신이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기 때문입니다. 잠시 내가 세상을 의지했더니, 잠시 내가 세상이 좋은 것인 줄 알았기에, 사람을 신뢰해버렸기에 오직 우리가 신뢰할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워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 어지러운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앞이 캄캄한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저들에게 우리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와 사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사회 곳곳에서 소망을 나타내며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손해보지만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자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예수를 증거할 때요, 지금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줄 때요, 바로 지금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교회가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참 지도자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알게 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경배 드리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 믿음을 나도 소유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들의 말을 읽으면, 이 편지를 읽으면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내일 새벽에 설교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말이 굉장히 건방져 보이는 얘기지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라는 것은 나를 받을 방법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꼭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꼭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두려울 때 아빠를 꽉 잡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건방지다고 얘기할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어설프게 잡고 있다가 아쉬울 때는 꽉 잡고 아닐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어릴 때 그랬대요. 분명히 집에서는 엄마 손을 잡고 나왔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엄마 손을 탁 놓고 아빠 손을 탁 잡더라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아는 거죠. 밖에서는 아빠가 안전하다는 걸. 훨씬 크잖아요. 덩치가 좋잖아요. 왠지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꽉 잡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차들이 쌩쌩 다니고 무서운 거예요. 조그만 꼬마 입장에선. 그러면 그 아버지 붙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붙드는 게 아니고요. 아쉬울 때 가서 붙드는 게 아니고요. 그럴만 하니까 가서 붙드는 게 아니고요. 한 대 얻어 터진 다음에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인데 나 어떡합니까? 그리고 콱 움켜쥐는 인생. 저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일 설교를 자꾸 해서 이렇게 동시간에 설교 준비를 2개를 하면 2개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내일 새벽에는 또 오늘 걸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부족해서 2개를 탁 나눠가지고 설교 준비를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 하려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설교 안 해서 다행이죠. 그것까지 했으면 그거에 주일 거에 지금 온통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그러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절절하게, 절실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의 신분, 그의 직분 그런 것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알려져 있으면 감사 못해요. 감격 못해요. 여기 앉아있어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놀라우신 신분, 그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가 되시는 직분이 사실로 내게 받아들여지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이 어찌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어찌 바라봅니까?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날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손해보면서도 기쁘고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하게 하는 자로 즐겁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내 안에 주시는, 내가 대단한 거 한 것 같고 내가 많은 것 준 것 같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그 소망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편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혼돈과 어리석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고 소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감격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감격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